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저희 한 절씩 저랑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느냐 하나 그들의 30을 나가 주거를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여 전에 장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살펴볼 성경의 인물은 가룟 유다입니다. 이 발음이 좀 쉽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나 영화 이렇게 보면요, 그 요즘 이제 많이 쓰는 말 이제 빌런이라고 하는데 이제 악당. 예전에 저희가 어릴 때는 악역, 악당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즘은 그걸 좀 빌런이라는 표현을 좀 쓰더라고요. 뭐 영어로 뭐 우리말로 번역하면 똑같은 게 이제 이 악당이 이제 빌런인데 요즘 드라마에서 가장 이제 그 빌런으로 그러니까 전형적인 빌런으로 등장하는 형태가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막 이렇게 이념이 막 대립할 때는 막 많은 학살을 하거나 뭐 살인을 하거나 이런 쪽이었는데 요즘에 이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작품 속에서 최강의 빌런들은 어떤 캐릭터냐면 배신을 하는 빌런들입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이제 반전을 일으키는 거죠. 분명히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돌아서 있었던, 아예 그냥 작정하고 이제 언더커버라고 하죠. 우리 안에 들어와 있었던 그런 캐릭터들이 요즘 어떻게 보면 좀 시대를 앞서가는 빌런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배신이 사람들 감정상 우리 마음에는 사실 제일 좀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악독한, 그러니까 제일 나쁜 어떤 그런 행태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사람들 사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요 배신의 아이콘이 둘이 있다고 합니다. 한 명은 그 블루투스 넘어져 하면서 시저의 등에 이제 칼을 꽂았던 그 블루투스고 또 하나는 바로 오늘 저희가 다뤄볼 가룟 유다라는 거죠. 가장 비열한 사람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배은망덕한 그리고 정말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인물 중에 한 사람, 전 세계적으로 온 인류의 역사상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인물이라고 하면 이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이제 유다를 찾아보다가 심지어 어느 정도로 이 유다라는 이름이 쓰이느냐, 이런 배신의 아이콘으로 쓰이냐면 여러분 그 주다스 고트라고 해서 유다 염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이번에 조사를 처음 발견했는데 여러분 갈라파고스라는 지역 그 섬이 있었어요. 그 다윈이 이제 그 진화론을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등장했던 섬인데 이 갈라파고스에 많은 희귀동물이 많았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는데 희귀동물이 참 많았는데 그 희귀동물들이 이제 번식하고 이제 잘 지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염소를 이제 방목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염소들이 너무 번식도 잘하고 현장에 적응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갈라파고스라는 섬에 너무 적응을 잘해서 다윈의 이론대로라면 완전히 우성인 거예요. 막 다 자기들이 너무 현장의 환경에 적응을 잘해서 막 번식해 나가는 겁니다. 6년 정도 이 그 갈라파고스의 염소를 너무 이제
너무 많아지니까 그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돈으로 한 70억 원을 들이면서 이 6년여 작업을 했답니다. 그때 도축된 염소가 8만 마리 정도라고 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제 번식을 한 거겠죠. 자, 근데 그 염소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막 다 비탈이나 이런 절벽 이런 데 숨어 있으니까 쉽게 포획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헬기를 타고 총을 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뭐 그 주변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사냥을 하게끔 허가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마지막 단계의 방법이 염소에게 이제 분비액을 바르는 거예요. 다른 염소를 유인하는 이제 호르몬제를 바르는 거겠죠. 그래서 풀어놓습니다. 213마리를 풀어놓은 거예요. 걔네가 유다 염소입니다. 왜냐면 걔네들이 다 이제 GPS를 차고서 막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제 유혹해가지고 막 염소들을 저 뭐 절벽 속에 있는 동굴 속에 있는 염소들 다 끌어내잖아요. 그때 포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불려졌던 그 염소 이름이 유다 염소, 주다스 고트라고 해서 유다 염소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를 이끄는 염소들이잖아요. 그거를 지칭할 때 다른 여러 단어를 놔두고 뭐 꼬시는 염소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다 놔두고 유다 염소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이 유다라는 이름은 이 배반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대표적인 아이콘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배반 행위나 어떤 그 가식적인 호의를 일컬어서 지칭하는 영어식 표현이 유다의 키스라는 표현을 실제적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감옥 같은 데서 이쪽은 안 보이는데 저쪽 안을 좀 감시하려고 이렇게 구멍을 내놓잖아요. 저쪽에서는 이제 못 보고 그것도 주다스 홀이라고 하거나 주다스 윈도우라고 하는 이 유다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시용이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몰래 들여다본 이거를 이 유다라는 이름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론 유다라는 이 유다라는 뜻이 배반, 멸시, 혐오스러움 이런 어떤 안 좋은 이미지를 다 갖고 있는 단어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 이유는 단 하나 예수를 배반한 이 가론 유다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유다라는 이름 그 자체로는 굉장히 뜻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다의 그 찬양이 바로 이 유다예요. 유다 앞에 부른 이 가룟은 이스가리옷이라는 그 지명인데 영어식으로 하면은 캐롯이라고 하고 이거 이제 변형된 형태가 그리옷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여호수아에서 좀 봤던 그리옷이라는 동네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서 좀 가까운 그러니까 헤브론 남쪽에서 조금 떨어진 마을 이름인데 굳이 이 지명 이름을 이 유다 앞에 붙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접하면서 이제 많이 경험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은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파 이름도 많이 쓰고 또 많이 이 사람들의 이름 붙이는 습관이 뭐였냐면 우리 조상들 중에 훌륭한 사람의 이름을 갖다 차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에 뭐 저 동네에 다 유다는 다 있는 거예요. 예수가 이제 호세하고 또 여호수아라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나사렛 그 동네에만 예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동네 저 동네에 예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지칭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특별히 지칭하는 것처럼 이 유다 역시 주변에 유다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가룟 유다라는 특별히 이 사람을 지칭하기 위해서 이 지역 이름을 붙이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2사도 중에 특이한 것이 11명이 북쪽 갈릴리 출신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하다 보면 성경 조사하다 보면 11명이 이제 다 북쪽 출신인데 유다만 이 남유다, 그러니까 남유다 출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독특한 그의 경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시몬이라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라고 이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다라는 이 인물을 참 연구하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는 이 성경 외에는 특별히 유다에 대해서 기록된 기록들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나 뭐 그렇게 비중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어느 정도는 다뤄지는데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정말 다뤄지지 않는 어쨌든 정말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것이죠. 후대에 나온 책들에도 거의 없는데 아랍복음이라는 책이 있대요. 그래서 뭐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이 책에서만 이 유다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그 언급한 부분이 단 하나. 그가 어릴 때부터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다라는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분히 이제 의도적인 거겠죠. 다분히 유다를 좀 폄훼하고 유다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계속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기록한 기록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뿐만 아니라 뭐 기독교 문화를 받은 영향의 나라에서는 뭐 당연히 그렇지만 유대인조차도 이 유다라는 이름을 자식에게 잘 안 붙인다라는 겁니다. 뭐 다른 이름을 붙일지언정 이 유다라는 이름을 짓지 않는 이유가 뭐 당연히 이 가룟 유다 때문입니다. 이 유다라는 이름의 그 이미지가 뉘앙스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실은 이제 완전히 정착이 되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태어날 그 당시의 유다 이름은 어땠을까라는 거죠. 그 당시 유다라는 이름은 엄청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높일 수 있는 추앙하는 그런 명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가까이에는 그 나라의 어떤 애국자 중에 유다 마카비라고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 마카비의 이름이 유다였다라는 거죠. 유다 마카비라는 이름을 가진 애국자 중에 애국자가 있었고요. 또 성경에 유다라는 등장인물이 참 많죠. 특별히 이 유다 지파의 조상이 되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경에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고서 좀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뭐 다 찾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찾은 사람만 8명입니다. 한번 들려줘 볼게요, 여러분. 야곱의 넷째 아들이 이제 유다 지파의 조상이 되는 그 유다가 있고요. 예수님 족보를 저희가 마태복음이 아닌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이제 역으로 올라가잖아요. 예수님의 족보가 올라갈 때 바벨론 포로 이전쯤에 예수님 족보에 등장하는 유다가 한 명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0절인데요. 이건 뭐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거기에 유다가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때 예루살렘 성을 감독했던 사람이 있는데 느헤미야 11장 9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감독관 중에 하나가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형제 중 한 사람이 누가 있죠?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말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또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뭐 다데오의 다른 이름이기도 한데요. 그 유다가 있고요. 6번째로 바사바라는 유다가 있는데 이 사람은 좀 경력이 특이한 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라와 함께 바울 그리고 바나바 이 사람에서 파송을 하는데요.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을 전하는 이제 안디옥 교회로 이제 편지를 전하는데 그때 그 동행한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이 바사바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인데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 바사바라는 이름은 여러분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마띠아를 선출할 때의 경쟁 상대였던 사람이 바사바 요셉 유수도라고도 하는 이 바사바. 이 바사바라는 뜻이 안식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죠. 바요나 시모나 그럼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되는 것처럼 바디메오 그럼 디모데의 아들 이렇게 되듯이 이 사바가 이제 안식이라는 의미니까 바사바 유다 그러면 안식의 아들 이렇게 좀 됩니다. 그래서 바사바라는 이름의 유다가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의 반란자가 하나 있죠. 이제 가말리엘 선생이 이제 제자들을 그냥 놔둬라. 하나님이 하신 거면 흥할 거고 아니면 그냥 다 망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갈릴리의 그 유다를 모르냐. 그가 이제 막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다. 이제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8번째, 이건 제가 저도 요번에 처음, 그 전에 거는 그래도 맞아. 있었지. 보면서 맞아. 이게 옛날에 한번 봤었지. 이렇게 되는데 요번 거는 정말 제가 너무 새롭게 그러면서 회개를 좀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갈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걸 벗기게 할 때 이제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잖아요. 이제 그 전에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지시를 합니다. 야, 너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날 텐데 가서 네가 안수해라.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따로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 설명하시잖아요. 그거는 많이 들었는데 그 직가라는 그건 성경 문제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직가 이렇게 뭐 스트레이트
뭐 스트리트인가 하여간 직선 거리라는 거예요. 그 집가는 많이 나오는데 유다의 집이라는 걸 생각지도 못했던 겁니다. 제가 뭐 성경 문제에서 틀렸으면 기억을 했을 텐데 그래서 다시 보니까 집가라는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이라네. 거기에 이제 또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총 8번이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데 일단 제가 찾은 건 8번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더 찾으시게 되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하튼 이 찬양, 찬미라는 뜻을 가진 유다가 히브리 사람들에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그리고 명예로운 이름이었고요. 당시엔 그렇게 많이 퍼져 있었던 이름입니다. 오늘날 가룟 유다를 이제 뜻하는 이름은 굉장히 부정적이죠. 영어권에서도 그렇고 뭐 유럽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나라에 우리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 개신교 안에서 유다라는 이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영어 단어도요 되게 흥미로운데 여러분 화면 좀 보시면 가룟 유다와 일반 유다를 저렇게 구분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 주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룟 유다를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한데 그 이면의 뜻이 뭐냐면 가로 열고 우정을 가장한 배반자, 우정을 가장한 배신자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실제로 그렇게 쓰이는 단어고요. 나머지 이제 이름으로 쓰이는 유다는 이제 뒤에 이제 DAH를 쓰든가 아니면 E자로 끝나는 주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유다라는 이름이 이 세대에 와서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와서도 사람들에겐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뭡니까? 단 하나죠. 주님을 배반한 그 배반의 행위 때문이라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요즘 드라마, 근데 요즘 드라마뿐만이 아닙니다. 이 드라마의 전체적인 이제까지 역사를 보면 이 배반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소재가 돼요. 저 사람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런 반전, 또 나랑 굉장히 각을 세우면서 싸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나를 위해 했던 일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 반전이라는 것을 굉장히 사람들이 선호를 한다는 겁니다. 집중을 하게 되고요. 그런 어떤 좋은 소재로 쓰이는데 그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이 빌런의 대표적인 이 배반, 배신, 반전 이런 것들을 가진 대표 단어가 바로 이 유다라는 겁니다. 여하튼 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이 12제자 가운데 뽑혀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함께 파송도 됐었고요.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마귀도 쫓아냈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고 병을 고치면서 복음을 전한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동거동락한 12명의 사도였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 여러 가지 정치적 종교적인 갈등이 많았죠. 로마의 식민지로 있다 보니까 많은 혼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어떤 입장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예수님을 은 30냥을 받고 정치적 종교적 희생양으로 내어주는 배반행위, 배은망덕한 행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런 그 사람을 생각하면 뭐 분함도 생겨나고 많은 감정이 교차되는데 여기서 이 이야기가 우리가 고칠 수는 없는 이야기니까 그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왜 예수님 따른 거야, 쟤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붙게 되죠. 그리고 그 3년간 따라다니면서 도대체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는데 초반에 아니다 싶어가지고 뭐 돌아섰으면 모르지만 3년을 같이 했는데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그런 약간 분함과 더불어 그런 질문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교회사 안에서도 교회 역사 속에 이 이야기에 대한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고 정말 많은 소위 말하는 주장들이 펼쳐졌습니다. 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 유다의 그때 심령을 뭐였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게 신학적인 논제로까지 발전하면서 뭐 하나님의 예정이 어떻다 이런 얘기까지 발전해요. 오늘 좀 그걸 다루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그가 자신을 팔자임을 알고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것도 굉장히 신학적 논쟁입니다. 알았다면 왜 그를 12제자 가운데로 불러들이셨는가? 몰랐다면 주님은 정말 모르셨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유다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부분이 풀리지 않은 채 여전히 신학적 난제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난제를 우리가 오늘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는 없어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와도 못합니다. 그냥 우리가 오늘 할 것은 성경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해서요. 그동안 학자들이 연구한 내용을 좀 살펴보는 겁니다.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래도 이런 교훈은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좀 하는 그런 의미를 좀 갖자라는 겁니다.
유다라는 성경의 인물을 하기까지 굉장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아주 끝까지 안 하고 싶긴 했어요. 왜냐하면 어렵거든요. 너무 어렵고 이게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가우지 목사 저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선입견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나중에는 뭐 후에도 얘기해 주겠지만 뭐 칼빈의 예정론까지 막 얹어가면서 이게 막 논쟁이 되거든요. 여하튼 그 가룟 유다의 그 성경 안에서 기록된 가룟 유다의 내용을 좀 보고요. 그다음에 신학자들이 이야기한 그것들을 좀 살펴볼 텐데, 그러기 위해서 가룟 유다의 좀 특징을, 성경에서 어떤 특징을 지었는지 좀 저희가 살펴보는데 한 7가지로 좀 이제 분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된 다음에 뭘 맡았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흔히 알고 있는 돈괴를 맡았다고 표현이 되는 게 재물을 맡은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뭐 지금도 그렇지만 재물을 맡는다는 건 보통의 신망으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들도 재무는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장로님들이 나눠가면서 하시지만 또 많은 교회들은 한 번 맡으면 끝까지 은퇴 때까지 하시는 그런 식으로 이 재무라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좀 쉽지 않은, 어떻게 보면 그런 많은 신임이 있는 그런 그 분이 맡게 되죠. 그리고 전문성이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아주 무슨 뭐 그쪽으로 뭐 전문가여야 돼, 세무사여야 돼, 그건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수리에 좀 밝은 분이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리에 밝고 유능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딱 한 번에 떠오르지 않으세요? 전직을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은 전직 목수였으니까 아니었을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뭐 어부들이었으니까 아닐 것 같고, 특이한 전직을 가진 사람이 세리, 마태가 있었습니다. 재물을 맡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 전문성에서 수리에 밝은 사람 그러면 당연히 마태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게 보통의 상식이고 성경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행 중에 재물을 유다가 맡았다. 이거는 수리의 밝은 면에서도 마태에 못지 않은 사람이었을 거고 마태 이상의 주변에 신임을 얻은 사람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 출신이 아닌 남유다 수도 예루살렘 근처 헤브론의 작은 마을, 어떻게 보면 도시 출신, 그러니까 야 남유다 출신이잖아 이렇게 된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야 강남 출신이잖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수리에 밝고 유능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주변에 어느 정도 신망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유다의 이제 특징 중에. 두 번째 특징을 이제 성경에서 또 뭘 얘기하냐. 이게 순서는 뭐 성경의 순서는 아닙니다만, 두 번째 뭐냐면, 이렇게 수리에 밝아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12장 5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 6절. 여러분 잘 아는 기사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라는 걸 바로 그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쇼핑몰을 이제 두루두루 검색을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시세를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이게 300데나리온인 거지. 아니면 그게 정말 그렇게 유명한 향유였는지 모르지만 이게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수리에 밝은 사람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성경을 기록한 기자의 이 요한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수리에 밝은 사람 그것만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돈괴를 맡아서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는 도적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유다를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수리에 밝고 많은 신임을 받아서 재물을 맡았나 봐 라는 그런 면도 있지만 결국 돈을 훔치는 도적, 그 도적놈,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슬쩍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그렇게 짜증을 냈다라는 것, 그런 이제 뉘앙스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죠. 그게 평소에 가난한 자의 구제를 생각한 게 아니라 그 공금을 착복해서 개인의 이익을 취했던 사리사욕에 밝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리에 밝은 사람이 그의 특징이라면 또 하나의 그의 특징은 사리사욕에 밝은, 자기 이득에 발빠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특징이면 세 번째 특징은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라비어 접니까? 선생님 저는 아니죠. 계속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묻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도 똑같이 뻔뻔하게 저도 아니죠. 저는 아니죠. 라고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렇게 감추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뻔뻔한 위선자였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그의 모습을 살펴보는 세 번째 특징입니다. 네 번째 특징도 이제 이와 연관이 될 수 있는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전혀 알지 못하죠. 존경하는 수준의 랍비 정도는 생각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이 주님을 예수님이라고, 베드로처럼 어떤 그런 멋진 고백을 통해서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의 주님이시구나, 정말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메시아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깨달음을 그러니까 그런 걸 발견할 수 없는 수준의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통찰력이 부족했고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을, 그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간교한, 어떻게 보면 간사한 어떤 배반의 어떤 키스를 나는 것을 주다스 키스라고 하는 것처럼 배반의 입맞춤으로 예수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굉장히 정교한 그런 계획을 짭니다. 이제 군호를 짜서 군사들을 가서, 이 군인들은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얼굴을 본 적도 없고. 근데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다라고 그런 어떤 작전을 치밀하게 세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간교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끝까지 주님 앞에서 감추는 음흉함을 가진 그런 간교하면서 음흉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듯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스승마저도 돈을 받고 팔아넘길 정도의 배은망덕한 사람이었다는, 그런 기질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서 좀 저희가 발견하는 것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각색에 따라서, 이거 각도나 이것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해석에 따라서 유다를 얼마든지 멋지게 포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실수했잖아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예수님을 파는 게 아닌데 내가 저들의 꾀에 넣어서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서 가서 이거 물으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랑 상관없어. 네가 당해.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이 좀 아쉽죠. 은을 던져놓고 뭔가 다른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가서 그냥 죽어버려요.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회는 한 게 분명해요. 이게 잘못을 알게 됐고 후회는 하는구나. 근데 후회에서 멈춰버렸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수습을 해야죠. 나 때문에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이미 지나가서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거라면 모르지만 수습하려고 애를 써봐야 된다는 거죠. 지나간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구약의 제사 중에 속죄제와 속건제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속죄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근데 이거는 이미 지나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속죄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피를 올리고 정말 번제로 다 불사를 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해요. 속건제는 뭐겠습니까?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넌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데, 속건제는 왜 다를까요? 속죄제랑. 속건제는 돌이킬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저 사람 돈을 떼어먹었구나. 이거 하나님 앞에 죄구나. 그러면 속죄제가 아니라 속건제를 드리면서 그걸 돌이켜야 됩니다. 그 떼어먹은 돈을 다시 갖다 주는 거죠. 이자를 져서 갖다 주든 뭐라든 그것을 다시 원상복구할 수 있는 그때, 근데 그 죄는 사라지지 않으니 죄는 없이 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게 이 속건제죠. 유다에게 필요한 것이 속죄제인지 속건제인지 잘 모릅니다. 그 경계에 있는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는 아니니까 속건제에 가까울 수도 있는데, 거기서 십자가형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빼올 수는 없으니까 또 속죄제를 해야 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뭔가라도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뭔가 어떻게 보면 다시 원상복귀까지는 아니더라도 바꿔야 하는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던져놓고 나가서 자살을 해버리죠. 이 모습을 보면서 성경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책임의식이 결여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유다에 대해서 기술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뭐 수리에 밝고 유능했던 사람이고 사리사욕에 어떻게 보면 사로잡힌 사람, 그리고 뻔뻔한 위선자, 영적 통찰력이 없는 사람, 또 음흉한 사람, 또 배은망덕한 사람, 그리고 책임의식이 결여된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특징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 또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을 좀 살펴서 들어가 봐야 되는데, 그 논의의 초점이 뭐였냐면,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논쟁하는 것 중에 큰 주제가 하나가,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따르게 됐을까? 또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됐을까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운명의 가룟 유다잖아요.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 그러면서 아주 일부 학자들이 굉장히 진보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건 좀 소개만 해드릴게요. 자, 이 엘리트 의식을 좀 갖고 있는 수도 예루살렘 주변에 살면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많은 문화들과 현 정세, 정치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압제에 있어요. 마카비의 그 혁명도 받고 좌절하는 많은 것들을 봤습니다. 우리로 치면 3.1 운동이 꺾이는 것도 봤고, 많은 그 임시정부의 활동들이 무산되는 것, 막 독립운동, 독립전쟁, 독립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막 잡혀가는 것들을 보면서 지식인으로서 많은 좌절을 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경험을 가룟 유다가 해가는 겁니다. 일부 의견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좀 소개만 하는데요. 자, 그런데 그 마음엔 계속해서 이 유다의 독립을 위해서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열혈 당원들과 함께 손도 잡기도 하고 막 이럴 텐데, 유다의 어떤 막 인기몰이를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저 세라면, 저 정도의 사람을 운집시킬 수 있다면, 야,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을 꾀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서 이제 관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원수를 사랑해라, 평화, 막 이런 얘기만 하니까, 저 사람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영향력 있게 퍼져나가면, 야, 우리 유대인들은 다 나약해지겠구나. 그냥 로마에 그냥 순응하는 사람들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혈청년 가룟 유다는 저 사람을 제거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의 제자가 되어서 두루와 이 일을 벌였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소설 같은 얘기죠. 이건 그러니까 아주 일부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더커버예요.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근데 이게 뭐 전혀 그 근거 없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당시에 그런 청년들이, 그런 어떤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라는 겁니다. 로마에 정말 무력으로라도 항거해야 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정말 달갑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저 정도 세를 모으고 저 정도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면 독립운동을 해야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 뭐 밥을 주고 그냥 뭐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평화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만 전하고 있으니 정말 불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기록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 성경학자들이 연관해서 가룟 유다도 그런 일원 중에 하나가 아니었겠냐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반박하는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정도의 생각을 가졌다면 아무리 둔한 북쪽 출신 11명의 제자가 아무리 둔해도 눈치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룟 유다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마지막에 그거 있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날 팔 거야? 그랬더니 접니까? 서로 소란한데 가룟 유다를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냥 치밀하게 했다?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뭐가 드러나도 우리 주머니 속의 송곳은 늘 드러나듯이 가룟 유다가 그런 언더커버로 들어왔다면 분명히 티가 났을 거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날 팔 거야 라는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가룟 유다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펼쳐졌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 역시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땐 이 의견은, 이 주장은 큰 어떻게 보면은 근거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학계의 주장이고 주류의 주장입니다. 이에 어떻게 반박하는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유다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활동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나머지 11제자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교훈에 감화되고 예수님의 능력에 어떻게 감동받고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을 경이롭게 여겨서 예수님을 따랐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과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 출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성경학자들이 그 출신 굉장히 따지더라고요. 그가 어쨌든 엘리트식이 있고 나름대로 시대와 정치적인 어떤 정세들을 읽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과 정말 그 예수님의 능력에 따라서 정말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런 어떤 조금의 정치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점점 무너지더라는 거죠. 그런 경험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 기대감이 계속해서 무너지는 경험을 한 이 유다를 이 성경학자들은 주목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인근 출신이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교육받을 기회도 많았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엘리트로서 그 나라의 어떤 열악한 상황들까지도 마음에 담는 부담감을 갖고 있었을 터인데 그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그러한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을 거고 근데 그것이 점점 무너지면서 그의 선택이 자꾸 안 좋은 선택으로 몰려간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주된 성경학자들의 주류의 설명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다른 애초에 배반을 하고 들려온 건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좀 어느 정도 확인할 만한 일이고 다른 여타의 제자들과 비슷하게 주님을 따랐으나 조금은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를 기대한 것이 다른 제자들과 좀 차이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그런 가능성을 어느 정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두 번째 저희들이 초점을 맞춰야 될 얘기인데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게 떠안아야 되는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 하나님 계획 안에 있던 얘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일 수 있어요. 어차피 가룟 유다는 이렇게 될 운명이었잖아. 어차피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가 배반 안 했으면 예수님 십자가가 없는 거 아니야? 예수님의 구속사역도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이 여기에 고민이 많아요. 이게 출발이 된 것은 뭐냐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스승을 배반하고 제사장에 넘긴 이 이야기를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배신감 때문에 배반하고 이거 정치적인 기대 어떤 그것 때문에 정치적인 기대가 있다고 한다면 그냥 단순히 그건 아닐 거 아니야라는 식으로 좀 과도하게 깊이 파고 들어가서 아까 처음에 얘기한 언더커버 얘기처럼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결과가 엉뚱하게 튀어갔냐면 굉장히 애국자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 유다를. 로마의 그 권력에 항거하는 엄청난 애국자예요. 그러다 보니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환멸에 사로잡혀서 스승을 배반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악수를 두고 그것을 분명히 후회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돌이키고 싶었던 마음 그것 때문에 자기가 좀 자백은 하잖아요. 이거 내가 좀 잘못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다시 되돌리지 않자 그냥 스스로에게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해서 자결을 하게 된 어떻게 보면 애국지사의 모습으로 이 유다를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은 그렇게 실제로 성경학자들 중에 그렇게 가게 되고요. 또 하나는 거기서 머물면 좋은데 이거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 유다는 책임 없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유다가 그래. 자기가 거기서 돌이켜서 뭔가 사람을 모아서라도 예수님을 탈출시켰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전히 원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회도 출발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는 당연히 그때 그렇게 배신을 해야 되고 예수의 죽음에 기폭제가 돼야 되고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설교를 마치면 여러분도 어떻겠어요? 와, 굉장히 좀 큰일 났다. 이제 가우진 목사 저거 얘기는 안 해주고 끝내려고 하네. 근데 진짜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돼가지고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애국자로도 혹은 어떤 숙명론적인 상황의 희생자로도 어떻게 보면 몰아가는 어떻게 보면 그 설명에 가는 성경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를 도적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를 멸망의 자식, 마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그렇게 우리가
그래 좀 뭔가 우리가 좀 측은지심을 가지고 그래 그 어쩔 수 없는 애국자로서의 선택이었어. 아 그래 그거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정해준 그 운명을 따른 희생자 아니야? 라고 그 상황적으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게 그에게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거. 왜냐하면 여기서부터입니다. 뭐 하나님이 전체적인 그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러니까 성육신을 하셨죠. 십자가 사건도 계획하셨죠.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을 유다의 배반으로 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하셨냐? 그것까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뭐냐? 그러면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선택이 정말 그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운명처럼 기찻길 가듯이 간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그럼 성령을 따라서 그렇게 한 거냐? 성령의 정말 강권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 바 돼서 정말 자기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성령을 따라 행한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의 악한 의지와 그의 악한 생각에 따라 행동한 거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면죄부는 줄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이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신학적인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칼빈의 뭐 예정론도 뭐 얘기 들쑥이면서 얘기하는데 이건 좀 하나 여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칼빈이 말하는 예정론과 이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숙명론은 전혀 다른 겁니다. 칼빈이 예정론을 처음 얘기하게 된 것은 이제 제가 장로교에서 신학을 좀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좀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칼빈은 예정론을 얘기한 것이 이 사람 어차피 구원받을 어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이제 어떤 구원받은 공동체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된 것은 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가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가 인간으로서 하는 건 하나도 없다.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인간은 요만큼도 한 게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위해서 이 예정론이 나오는 거죠. 여기 숙명론은 아예 정해진 겁니다. 기찻길이 정해서 레일이 갈림길도 없이 그냥 정해져 있는 거죠. 거기에 유다가 어떻게 보면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진실이라면 유다는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가 그럼 이렇게 한 선택, 어떻게 보면 예수를 팔게 된 그 모든 일이 성령의 감화 감동 때문에 그가 성령을 따라 걸어간 일로 나온 결과냐? 왜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의지, 그의 생각, 그의 어떻게 보면은 결단에 따라서 그의 선택에 따라서 나온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스란히 그가 책임을 져야 하는 몫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결론이죠. 그 오늘날의 성경학자들의 논쟁에 의한 결론인데, 뭐 어쨌든 저희가 아는 하나님은 뭔가를 행하시기 전에 이 사람은 저주의 대상이야, 저 사람은 뭐 축복의 대상이야 이렇게 해놓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고요. 모든 인간에게 자신이 선택할 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선택의 기회를 자유의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것을 부여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내 죄에 대해서 내가 할 것은 변명이 아니라 회개밖에 없다라는 거죠. 유다가 배신자로 남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가 배신을 했기 때문에 배신자인가요? 성경에서는 사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이 그 이후의 이야기를 계속 전개해가면서 이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변호를 해주고 있는 듯한 모습이 뭐냐면, 유다가 은 30냥이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배신자가 됐냐? 그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 유다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3번 부인했죠. 이거 배신 행위 아닌가요? 3번을 부인했는데 부인의 정도가 나 저 사람 몰라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사복음서를 잘 보세요. 한 번씩 그 베드로의 부인 장면들을 뭐 우리말 성경으로라도 한 번 좀 풀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예수를 저주합니다. 완전히 저주해요. 우리 이제 방송에 삐 처리되는 거 이상으로 저주를 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한 배신자예요.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유다 못지않은 배신자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그 이후에 베드로를 배신자로, 오는 인류의 역사는 베드로를 배신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유다는 배신자로 여기고 지금까지도 유다는 저주받은 이름으로 사람들이 기피하는 경원하는 이름인데 이 베드로는 왜 아닐까요? 둘 다 배신했는데. 제일 큰 차이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오늘의 결론, 회개입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의 감정이 일었어요. 그리고 죄의식을 느꼈고 함께 범죄를 공모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선택을 돌이키고자 했습니다.
근데 가서 한 것은 그저 후회의 선언뿐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그곳에 갈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밖에 나가 심히 울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죄의식에 사로잡혀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단단해진 주님의 제자로 돌이켜서 정말 주님의 그 복음 사역에 쓰임 받았어야죠.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숙명론도 아무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는 이미 벌어진 일이고 유다는 멸망받지 않습니다. 그럼 유다는 그 숙명론의 희생자가 되지도 않죠. 그러니까 결국 그가 이렇게 된 것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 하나님의 숙명론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더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시몬의 가룟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 태어나지 않았으면 저에게 좋았겠다라는 이 표현은 숙명론을 얘기하는, 쟤는 안 태어나는 게 이미 정해져서 태어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랍비식이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건데, 그냥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라는 것을 정말 최선의 감정을 다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네가 안 태어났으면 이런 일을 보지 않았을 텐데, 인생을 살지 않았다면, 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네가 이렇게 멸망의 존재가 되지 않았을 텐데. 다른 11제자는 이제 주님이 그 다시 오시는 그때 다시 만나 기쁨의 재회를 하겠지만, 유다는 영원히 주님과 만날 수가 없는 그 안타까움에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유다를 읽은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유다와 저희가 받은 은혜를 한번 차이를 비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요거만 좀 할 텐데 시간이 좀 더 갔어도, 여러분, 유다가 받은 은혜,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은혜를 비교하면 우리 은혜가 더 클까요? 저는 그게 좀 생각이 다른 게, 여러분, 이 땅의 인류 역사가 몇 년이 됐는지 생물학자가 다르고 과학자가 다 다르고 성경에서 이야기는 다른데 6,000년이라고 치자고요. 6,000년 이 지구상에 왔다 간 많은 생명, 인류가 얼마나 많은, 셀 수가 없겠죠. 파악조차도 못할 겁니다. 자, 그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과 동거동락하며 선택받은 12명은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12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선택의 은혜입니까? 없어요. 더 나중에, 그래요. 100년 뒤에 누가 또 몇 명 더 생긴데, 뭉쳐야 찬다주처럼 다시 오디션 봐서 뽑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냥 끝난 겁니다. 이 12명으로 끝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까지도 그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유다는 주님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과 3년 동안에 동거동락을 하며 주님을 내 눈앞에 모시고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멸망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다는 거. 여러분, 그러면 이건 뭘 우리에게 주님이 교훈을 주시느냐?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큰 자도 그렇게 멸망의 길을 선택하고 갈 수 있다면, 그것과 비교되지도 않는 은혜를 갖는, 그 정말 1000만분의 1이나 되겠습니까? 저희가 받은 은혜가. 그 비교도 되지 않는 은혜를 소유한 저희는 얼마든지 멸망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걸 이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죠. 그럼 우리가 그런 적은 은혜, 그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적은 은혜를 받은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핵심 키워드, 회개입니다. 회개의 발빠른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명실상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정말 주님의 백성이라면 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뭔가 뛰어나고 타고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몸도 더 성결하고 더 어떻게 보면 반듯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탁월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지 않는 그들도 언제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죠. 잘못된 선택할 수 있고 매일 잘못된 선택을 하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 우리는 후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회개의 자리까지 나가서 돌이키는 자들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훨씬 더 정말 잘 살고 잘못도 훨씬 더 덜 하겠네. 그러면 참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과 뭐가 다른데 우린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그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 회개의 자리에 섰냐, 그 자리에 가지 못했냐의 차이인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믿지 않는 자들과 비교되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백성인 우리는 그 회개의 자리에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멸망의 자리에 가지 않는,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세상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을 보면 가룟 유다의 선택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너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뭐 물질 숭배, 황금 만능주의부터 해서 뭐 얼마나 천박한 자본주의가 저희 주변에 이렇게 가득 세웠습니까? 그런 이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반듯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이 회개의 삶을 철저히 살아가는, 정말 회개의 자리를 어색해하지 않는, 회개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셔서 당당하게 주님의 귀한 은혜를 더욱더 크게 누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